나의 가는 길이 그래서 가는 길 그래서 하는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에서도 올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교우들도 일어나 달려 나는 일어나 노래해야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사모하니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주님 다시 끝까지 일어나 달려 아멘 사모하니 주님 온 세상 구주시 정말이시죠.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사모하니 세상의 구주이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나는 무덤가이도 부족하여도 영광 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예수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 구원의 노래 불러요 예수 참 호산나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스태프들하고도 몇 분 계십니다만은 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 예배를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전에도 우리 2부 때도 이 많은 가정수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거든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많은 가정들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꼭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날마다 그 벽을 향해서 벽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죠. 통곡의 벽 이렇게 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기자 한 사람이 취재하러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취재할 것이 있어서 도착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시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할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제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 보니까 어르신은 매일같이 나오셔서 신실하게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만은 그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벽에다 대고. 그 말은 벽에다 대고 아무도 이렇게 했던 그 느낌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 교우들이 다 지금 앉아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심정입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보니까 지금 모니터로 또 그렇지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보신 걸 생각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어요. 꼭 우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주님께 발견되시고 또 예배가 성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원하시면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왼손잡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정 정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초대왕 있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일명 또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같이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우리 현장에서 스태프들도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전에도 행했고 지금 또 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했다 또 행했다.
그럼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7절에 보니까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걸 행했던가? 자 보세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뭐하고? 잊어버리고 자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들을 섬겼다. 그 결과로 어땠습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간 8년을 섬겼다. 8년이란 말은 여기서 8년은 8년 동안 종로로 됐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년을 섬기게 놔뒀다. 그러니까 고생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지가 없잖아요. 자기의 권리가 없잖아요. 종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억압된다는 것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인 게 이런 종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은,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구원자를 세웠다. 이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만은 온니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니엘에게, 자 보세요. 3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됐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임하셨는데,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임했는데,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여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영에게 임하셨으므로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였다. 그래서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에게 크게 역사하심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8년을 섬겼다가 다시 이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사사기 3장 1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태평했더라 40년 동안. 근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또란 말인가? 앞에 그런 그 내용을 보니까 또 범했다 그런 말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힘을 빼버리게 하고, 자 모압 왕 에글론을 뭐하게 하셨다? 강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 멸망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모압 족속이 누구던가요? 창세기 19장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있는데 그 롯의 그런 그 조카 롯이 딸이 큰딸과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음껏 먹이고 나서 하루는 큰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내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38절에 보니까 둘째 딸도 아들을 낳는데 베남미라. 그래 오늘날 누구의 조상이더라? 암몬 족속의 조상이더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러니까 모압 족속을 강성케 하사, 그래서 모압 족속 에글론을 강성케 했다. 에글론의 뜻은 뭐냐면은 젊은 황소라 그런 말이거든요. 아주 강성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자 보세요. 에글론이 보세요. 이 모압 족속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연합으로 누구를 쳤다?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뭐든가 종려나무는요, 성읍은 여리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군사적이라든가 지리적인 요충지거든요.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세요. 가나안 점령을 했어요. 첫 번째 뭘 점령했던가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또 뺏겨버린 거예요. 자, 이게 비옥한 땅, 군사 요충지였던 이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을 그들이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케 하니까 뺏기게 하신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몇 년간 섬겼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니까 섬기는 건데 힘이 없으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 민족도 힘을 길러야 돼요. 결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왕 에글론을 몇 년간 18년을 섬겼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바쳤던가요? 15절입니까? 조공을 바친 거예요. 곡물이란 말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물건을 바치고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고, 아무런 종은 의지가 없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공을 18년을 섬길 때에, 자,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종을 몇 년간 살았어요? 18년간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똑같이 몇 년간 살았어요. 그러면 18년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우리 몇 년간 종 노릇했어요? 18년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18년간은 자기 의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숨어서 살아야 돼요. 좋은 물건은 바쳐야 합니다. 잘 봐달라고.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18년째 됐대. 18년간 살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은 18년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3년째 내가 이렇게 종노릇 하다가 4년째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했으면 3년만 고생했잖아요.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본문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몇 년을 고생했더라? 18년을 섬겼더라. 에글론을 섬겼다. 모압왕 에글론을 18년간을 엎드린 거예요. 그럼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지금 5년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13년간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 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빨리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대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더라.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더라. 성경에 엔손이란 그 단어가요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대다수가 다 오른손으로,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오른손이란 말은 강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냐민의 그 뜻은 벤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아들. 다시 한번 15절에 놔둬보세요. 자, 여기서 베냐민이란 말은, 벤이란 말은 아들, 야민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른손. 그러면 베냐민의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오른손의 아들. 자, 베냐민의 뜻은, 벤이란 말은 아들, 야민이란 말은 오른손, 그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인 뜻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두가 다 이름 뜻대로 오른손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21절에도 보니까 엔손잡이 엔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왼손으로, 에훗이 엔손. 자, 이 엔손이란 말이 도대체 이게 궁금해가지고
원문을 한번 찾아봐서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봤더니만은 그런 뜻이에요. 이시 이테르 야드 에메니 에미노. 자, 이시 이테르 야드 에미노.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란 말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그 뜻이, 왼손잡이의 뜻이 뭐냐면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른손의 불구자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오른손의 불구자. 그러니까 이 에웃은 뭐냐면은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장애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장애우가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 왼손잡이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쓰실 때도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 직분자로 삼으셨잖아요. 오늘 왼손잡이 에훗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자,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웠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람 뭐냐면 핸디캡이 뭐냐? 그는 오른손의 불구자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모든 걸, 손을, 물건을 잡고 왼손으로 모든 걸 만들고 왼손으로 모든 것을 그런 거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른손에 쓸 수 없는 불구자기 때문에, 장애우기 때문에.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고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여러분, 한 규빗이라는 것은 뭐냐면 45cm를 말하거든요. 한 규빗 되는 45cm 되는 날선 뭘 만들었다? 칼을 만들었다. 뭘로? 왼손잡이로 만들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17절. 자, 그 자체 이유로 보니까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다. 아까 이 에글론이란 뜻은 뭐냐면은 젊은 황소란 말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비둔한 자였어요. 잘 먹었으니까 비둔하겠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뜬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께 내가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참, 내가 왕께 내가 드릴 것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에글론이 받아먹기를 좋아해가지고요, 또 뭘 주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었는데 에훗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께 구할 일이 있나이다. 그가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뭘 받으려고 했겠죠? 21절 보세요. 자 보세요. 에훗이 무엇으로? 왼손으로 우편다리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니 숨겨왔던 칼을 잡아서 빼서 우편다리에 빼서 찔렀더니만은, 자, 오른손으로 찌른 것이 아니에요. 오른손은 이미 그는 불구자예요. 왼손으로 찔렀더니만은, 자, 22절에 보니까 너무 리얼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해요.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끝이 어디까지?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참, 아주 그냥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자, 아까 다 신복들을 내보내서 여러분 일개 귀속국이요, 그런 그 사사가 만약에 왕을 만날 때 그 몸 수색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몸 수색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 만날 때 그냥 만납니까? 반드시 그 몸 수색 다 하거든요. 뭐 있나 없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가버리고 나갔어요. 신복들이 보기에 전혀 24절에 보니까 도대체 보니까 우리 잠겼을 받긴 받지만 왕이 보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고.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왕이 용변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혹자는 왕이 편안히 쉰다. 근데 혹자는 왕이 용변을 본다. 용변을 본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더 왕이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을 가리우는 거예요. 신복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왕께서 이렇게 좀 용변이 기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므로 열쇠를 저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26절 읽어봐요. 참 기가 차죠. 자,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뜬 곳에 지나 스히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자 보세요. 몇 명을 죽이던가요? 왼손잡이 에봇을 통하여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 그 다음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런 거 20자 보세요.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압 사람을 오늘 손에 붙였느니라. 한 명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라. 29절 시작. 그때의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는데 보세요. 이들은 다 역사여 용사였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했더라. 몇 만이 죽었더라? 1만 명을 싹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30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 일한 것이 왼손잡이 에봇을 통하여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모압 사람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그 땅에 80년 동안 대평하였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왼손잡이 에봇이란 말을 왜 이렇게 등단할까?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런 그 에봇, 불구자했던 에봇, 하나님께서 그를 약점이 있지만은 강점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약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였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점이 많았지만 그 약점을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는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었지만 이걸 돌파하려고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부모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석들이여, 다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왼손잡이 에봇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이 에봇은 가능할 수 있었어요. 약점 자체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디슨이라는 사람 뭐예요? 그는 그런 이 청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일기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못 듣게 볼 수 있었다. 못 듣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었고 책도 볼 수 있었고 연구도 할 수 있어서 오늘날 내가 있었다. 자 보세요. 청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프랭클 루즈벨트 미국의 32대 대통령도 그가 미국에 4선을 했거든요. 4선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어땠으면 39세 때 그가 건강했던 그가 뭐냐면은 소아마비 장애를 앓게 됐어요. 그 소아마비 장애를 7년간 싸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32대 대통령을 4선까지 했습니다. 39살 때 건강했던 그가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거예요. 7년간 그는 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베토벤도 우리가 뭐예요? 그는 청각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유명한 운명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장애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장애를 통하여 내가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반드시 그런 그 12장 10절에 보니까 약할 그때에 내가 뭐하던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 자체가 강함 될 수 있어요. 오늘 에훗은 그가 왼손잡이였지만은 약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천히 우리가 약함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어려운 난관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왼손잡이 약점을 강점으로 하려면 이 왼손잡이인 그 약점을 강점으로 오른손이 불구자였으니까 저처럼 반드시 어려울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 12절에 보니까 목전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들이 점령케 하시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18년을 섬겼는데 만약에 우리가 3년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15년은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냐고 말인가. 어려울 때 반드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반드시 웬일은 저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니라. 거울이 된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거울이 되니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왼손잡이라 한다 할지라도 약점을 강점으로 하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합니까? 더 몸부림을 취하겠죠. 오늘 본문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웠잖아요. 공물을 바칠 때 조공을 바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을 강성케 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결집을 해야 합니다. 여당 야당이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어떠한 일들을 처리할 때는 같이 민생을 향해서 백성들의 편에서 일을 같이 해줘야지. 그래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4분 5열되면 안 돼요. 결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로 오늘 왼손잡이의 약점을 강점으로 하면은 장애를 돌파하기. 장애.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에훗이 장이 한 큐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뭐하며 따라서 날선 칼을 만들었다. 자 보세요. 45cm 되는 그런 칼을 만들었다는 게 누가? 에훗이 누구던가요? 그는 오른손에 불구자라고 말해 왼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쓰실 때 단점 보셨던가요? 장점 보시고 여러분 쓰신 거예요. 믿으시면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귀한 우리 교우들도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장점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만 봅니까? 단점만 보는 거예요. 10가지 가운데 만약에 9가지 잘해도 만약에 한 가지 잘못하면 막 그가 공개 재판합니다. 전이 죽일 놈이라고.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가정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단점만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에웃의 장점은 뭐예요? 그는 이란 이 긍정의 마인드잖아요. 성격을 의도적으로 그가 나는 이렇게 내가 오른손잡이가 내가 불구자지만은 그러나 왼손을 가지고 내가 만들리라. 그래서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다. 왼손으로 만들었다. 양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손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편 다리 속에 찼다. 왜? 빼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왼손잡이였던 그가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약점을,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약할 그때 곧 우리에게 뭐예요? 강하다 그 말이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약점을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왼손잡이인 약점을 강점으로 하려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에 보니까 우리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런 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일 때 이렇게 말하죠. 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붙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쫙 높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보십시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내가는 이 에글론을 내가 죽였지만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은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만 싸우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반드시 그에게 나온 가뭄은 나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손에 불구자였던 왼손잡이 에웃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를 통하여 80년 동안 편안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우리 사사기 우리 3장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도 큰 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담을 그 손에 붙였다. 온예리 손이 구산 리사담을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뭐예요? 온예리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기겠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이 누구였던가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같이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따라 크게 감동됐더니만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린 것처럼 찢어버렸다. 여러분, 왼손잡이 에웃이지만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것처럼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고 온열이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여 연약하지만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섬을 한번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무릎 꿇고 오늘 현장에서도 무릎 꿇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왼손잡이 외우시라 한 달째도 하나님의 영에게 충만할 때 가능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능했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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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세요. 각 가정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두 손 들어 싸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왼손잡이라 한 달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쓰시면 가능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민족을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강 교우들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이웃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자입니다. 그러나 약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장애를 돌파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가. 아멘 아멘. 두 손 들고